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39절을 읽었지만 먼저 그 이전에 28절 말씀을 보면서 좀 상황을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8절도 한번 함께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 한 40년 정도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다스리는 재위 기간 중에 7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13년은 왕궁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해 보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면서 그 절반을 건축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위기간의 절반의 시간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으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건축을 이끌어갈 인부들, 그리고 자재들을 책임지고 인부들을 이끌어갈 책임자의 역할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책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젊고 뛰어난 이 책임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은 강한 힘을 가진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상류 계급의 사람이다, 좀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류 계급의 사람이라는 말은 공동체 내에서 군사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즉 여로보암은 자신이 속한 지파 내에서 군사적인 책임과 어떤 의무를 가진, 보호의 의무를 가진 상류 계급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책임지고 있는 그 지파는 어디냐? 28절 보니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요셉 족속이라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개의 지파를 우리는 보통 요셉 지파다, 요셉 족속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도 여로보암은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에브라임이냐 므낫세냐를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니만큼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건축을 진행하는 노역 담당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부지런하고 뛰어남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성경 속에서는 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무슨 대립구도, 라이벌 구도로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지파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싸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장자가 유다냐 아니면 요셉이냐, 이게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대립구도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죠. 라이벌 관계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다 그러면 지금은 유다 지파다 알고 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세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유다와 요셉의 싸움과 라이벌 구도를 이어져 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분배를 받던 때에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대립구도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솔로몬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니
유다 지파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간택을 받아서 노역 담당자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저주의 말씀처럼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될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결국 누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각각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 지파, 각각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립구도로 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사용하시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대립구도는 누가 장자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고 싸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간택을 받아서 내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여로보암이 결국은 솔로몬의 과도한 건축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솔로몬 반대편에서는 혁명 세력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자 솔로몬은 결국 여로보암을 처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오른팔처럼 느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울 것만 같은 사람이 언제 나의 적이 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고 나면,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을 냉정하게 떠나버리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을 의존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도 언제 힘이 빠질지 모르고 또 반대로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 또한 영원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한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를 의지해야겠죠. 그래야 세상을 살면서 인간에게 실망치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위의 존재가 내게 보여주신 긍휼함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나도 누군가를 동일한 눈길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난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을 사람 없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봤을 때도 믿을 사람 아니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봤을 때도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여로보암을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대적인 여로보암을 애굽이 보호해 주었다. 이거는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재미난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바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통혼을 일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애굽 여인을 비롯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 간의 동맹 때문이죠. 우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누구를 숨겨준다고요? 여로보암을 숨겨준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도망쳐온 여로보암의 목을 베서 솔로몬에게 보내주는 우호적인 관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숨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40절에 나오는 애굽왕 시삭이라는 자는 솔로몬의 어떤 아내의 아버지 장인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자기 선대에 맺은 동맹과 우호적 약속이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 간의 약속인데 솔로몬의 대적을 숨겨주는 것은 이거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유가 없는 도움은 없겠죠.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애굽에서 숨어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애굽 왕 시삭은 곧바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바로 남유다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을 숨겨주고 남유다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계략이 애굽왕 시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권력 또한 믿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이전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였든 동맹국가였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자국 공주가 왕비로 있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이득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버리는, 세상의 권력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1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에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더라고요. 프로야구 통산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 되었죠. 근데 그 역사가 지난 주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최정이라는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승엽 선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홈런 기록을 갱신해버렸습니다. 늘 최고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이승엽 선수였어요. 그러나 이 최정 선수가 기록을 갱신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이승엽 선수는 순식간에 2등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승엽 선수의 기록과 실력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이 갱신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등을 더 기억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1등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2등으로 밀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지금 1등이라고 어깨를 펴는 최정 선수도 어느 날은 또 다른 2등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이라는 것은 바뀌고 뒤바뀌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힘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에게 세상의 권력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사실은, 그 결말은 애굽의 배신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애굽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을 붙였다가 역적이 되게 하시고 애굽이 동맹국이었다가 등을 돌리게 하신 이 모든 일련의 일은 누가 인도하신 걸까요? 솔로몬의 영적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뛰어난 자가 내 곁에 있고 지금의 내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은 힘 있는 세상 권력이 내 편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쫓아야 합니다. 권력을 쫓으려면 별의별 짓 다 해야 됩니다. 죽어라고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쫓으시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력을 쫓으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력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영적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심판을 받고 있지만 39절을 보시면 말씀하기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내 인생의 어려움을 시작하게 하실 능력도 주님께 있지만 그것을 멈추실 능력도 주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요 권력자는 주님뿐입니다. 세상을 쫓고 인간을 신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인간의 위에 있고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쫓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